오늘 부활주일인데 계란을 원래 이제 학교 공연 이런 데 나눠주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데 못 나눠주고 여러분이 식사 후에 개인별로 필요한 가져가셔서 주변 분들에게 나눠주세요. 우리 근 집사님도 가져가셔서 그 옆에 병실들도 같이 나눠주시고, 우리 박명 집사님 많이 가져가셔서 직장분들 많이 나눠주시고, 다른 분들도 가져가셔서 동네 분들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심장내과에서는 2년째 오래 됐는데 내분비내과에서는 6개월에 한 번씩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화요일 날 11시에 진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화요일 아침 7시까지 병원에 도착해야 되기 때문에 월요일 날 가서 저는 이 집에서 자고 화요일 날 진료 보고 바로 내려오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상병원도 도면에 확진자가 있어서 그 문자가 왔는데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정복하고 다시 살아나신 날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부활이라는 것이 예수님 이전에도 없었고 예수님 이후에도 아직까지 없고, 그래서 한번 사람이 죽으면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만 부활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이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한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 굉장히 긴데 그 긴 한 장 속에 예수님이 왜 부활하셔야 되고 어떻게 부활하셨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부활을 전혀 믿지 못해요. 그런데 간혹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믿는데 부활을 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십자가의 죽음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고 확인되는 것이고 또 모든 사람은 다 죽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안 믿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그 중에 예수님 자체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은 믿는데 부활은 못 믿어요. 죽으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믿는데 부활은 당연한 게 아니고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이제 과학이 덜 발달하고 문명이 덜 발달했을 때는 이 믿을 수 없는,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지금 기술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면서 그 상상도 할 수 없던 일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 이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못 믿습니다. 하나는 동정녀 탄생이고 하나는 부활이에요. 물론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나사로를 살리시고 여러 가지 병자들을 고치신 그런 것들도 우리를 끌으시고 이런 것들도 못 믿어요. 기적은 못 믿어요.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신 도덕적 교훈, 예수님의 고난 이런 거는 믿는데 기적은 못 믿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이제 기적은 믿는데 동정녀 탄생과 부활은 못 믿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이 불가능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못 믿습니다.
사람이 아기로 태어나려면 반드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야 돼요. 여자 혼자서는 절대로 아기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절대로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거기에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여자 혼자서는 아기를 낳을 수 없다. 그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데 분명한 믿음을 가져요. 여자 혼자 아기를 낳았다. 이것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한 사실을 여자는 혼자 아기를 못 낳는다는 데 대해서는 믿음을 가지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혼자서 동정녀로서 낳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믿음을 못 가지는데 사실은 그거는 지식이 부족해서 그래요. 세상에는 생물들 중에는 단성 생식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보통 아메바 종류나 아주 하등 생물들은 암컷만으로, 수컷만으로 이 새끼를 낳습니다. 그 새끼를 쳐요. 그런데 양서류나 하천, 파충류, 또 물고기 이런 것 중에서도 환경에 따라서 혼자서 새끼를 낳는 경우가 있어요. 살모사는 뭐죠? 살모사가 뭐예요? 베이비예요. 근데 그 살모사가 어떤 특수한 환경에서는 암놈 혼자 새끼를 낳는데, 신기한 일이죠. 절대로 암수가 없으니 새끼를 못 낳을 줄 알았는데 살모사 혼자서 새끼를 낳고, 그 다음에 파충류나 양서류 중에서 어떤 환경에 의해서 혼자서 새끼를 낳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런 걸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을 많이 알면서 아 그렇구나. 이 자연 생물 세계에도 이렇게 혼자 새끼를 낳는 경우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낸 거예요. 자, 그런데 요즘은 포유류는 뭐냐면 젖을 먹여서 새끼를 키우는데 인간도 크게 보면 포유류 속에 들어가요. 쥐라든지 그 다음에 사슴, 코끼리, 소 이런 것들 전부 다 젖을 먹여서 새끼를 키우는 것들을 포유류라고 얘기해요. 포유류는 절대로 단성생식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암놈만으로 새끼를 못 낳고 순놈만으로 새끼를 못 낳았어요. 그런데 근래에 이제 암놈쥐가 새끼를 낳고 순놈쥐가 새끼를 낳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면 유전자 합의를 통해서 유전자 편집을 해요. 유전자 편집 기술을 통해서 암놈쥐만으로 새끼를 낳게 했어요. 순놈쥐만으로도 새끼를 낳게 했어요. 이거는 누가 한 거예요? 사람이 한 거예요. 사람이 이제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유전공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암놈쥐만으로 새끼를 낳게 하고 순놈쥐만으로 새끼를 낳게 했는데, 순놈쥐들이 낳은 새끼는 금방 다 죽었대요. 근데 암놈쥐들이 낳은 새끼는 2대, 3대까지 번식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람들의 기술이 발달해서, 이제 과학이 발달해서 암놈만으로도 새끼를 낳게 하는 거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마리아 동정녀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사람도 하는 일을 하나님이 못하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모든 생물에게 생명을 부여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여자만으로 이 아들을 낳게 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할렐루야. 자, 요즘 그 AI 기술이라는 게 있어요. AI 기술. 뭐냐면 로봇을 만드는데 이제 사람하고 똑같은 로봇을 만드는 거예요. 외부도 똑같고 생각하고 뭐 이렇게 판단하고 하는 것도 사람하고 똑같아요. 말도 사람하고 똑같이 하고 거의 이제 사람하고 비슷한 이런 AI 로봇을 만드는 단계에 왔어요. 이제. 그런데 이 AI 로봇이 사람보다 어떤 면에서는 기능이 더 뛰어난 거예요.
사람보다 능력이 훨씬 뛰어나요. 우리 그 영화에 뭐 터미네이터라든지 기타 그런 로봇 영화들이 있죠. 거기 보면 로봇들이 사람보다 능력이 뛰어나요? 안 뛰어나요? 뛰어나요. 그런데 그렇게 AI 로봇을 만들어도 절대로 인간이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거는 사람에게 있는 생명, 동물에게 있는 생명, 그것을 부여할 수는 없어요. 절대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을 부여하시는 분은 하나님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이 여자만으로 아들을 낳게 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고, 그 다음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절대로 불가능한 처녀가 아들을 낳는 날이 올 것이다. 근데 그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면 그 처녀가 낳은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렐루야. 인류 역사상 처녀만으로 아들을 낳은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불가능한 일이 현실로 나타나면 그 아들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는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릴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앞으로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인간의 의학이나 기술이나 과학이 더 발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날이 올까요? 없을까요? 자, 옛날에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소설이 있었죠. 그 프랑켄슈타인 여러분 다 아시죠? 그게 뭐예요? 이 박사가 사람의 시체를 다 붙여요. 이 사람 저 사람 시체를 몸에다가 이게 잘라서 다 붙여서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얘기가 프랑켄슈타인이에요. 그래서 살려낸 것이 프랑켄슈타인이에요. 근데 이것은 소설에만 등장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요즘 이 스타워즈 이런 영화들이 나오죠. 미래에 관계된 영화들이 나와요. 근데 그런데 보면 죽었던 사람들을 살리는 기술이 막 개발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였냐면 로보캅이었어요. 로보캅, 죽었던 사람을 살려가지고 사람과 로봇을 결합시켜서 만든 게 로보캅이잖아요. 근데 이제 더 발전하면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그런 기술이 개발될 수도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설사 그런 기술이 개발돼서 죽었던 사람을 살린다 해도 예수님의 부활과 그렇게 사는 것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완전 달라요. 예수님의 부활은 죽은 사람이 그냥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재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살아나는 게 아니라 죽는 몸이 죽지 않는 몸으로 살아나는 것이고, 이 불완전한 몸이 완전한 몸으로 살아나는 것이고, 한계가 있는 몸이 영원한 몸으로 살아나는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근데 그 부활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까 동정녀 탄생도 하나님이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생각도 못했던, 상상할 수 없던 일들이 이제 막 현실로 이렇게 가능한 것들을 봐요.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인간이 아직 하지 못한, 앞으로 한다 해도 그것보다 더 완벽한 그런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지금까지 이런 의학적이고 객관적인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동정녀 탄생과 부활이 어떻게 가능한지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은 증거가 충분해요. 증거가 충분해요.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은 근거가 있기 때문에 믿어요? 근거가 없이 믿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무조건 믿어라, 무조건 믿어라, 그냥 무조건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주시고 우리에게 믿게 하세요. 할렐루야.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주시고 믿게 하지 아무 근거도 안 주고 믿으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따랐어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자기의 그물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제자로 따를 때 그냥 따랐습니까? 뭔가 예수님이 증거를 줬습니까? 무슨 증거를 줬습니까? 밤새도록 평생 고기만 잡던 자기가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고기 안 잡히는 시간에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야, 저분이 보통 분이 아니네. 저분은 목숨인데도 불구하고 어부인 나보다 고기 더 잘 잡네. 어떻게 그렇게 어부탐지기도 없을 때 그렇게 고기를 잘 잡으실까? 아실까? 그러면서 베드로가 야, 저분이 정말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가 아니냐? 그런 막연한 이제 조그마한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이 제자가 됐어요. 근데 제자가 되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부터 잘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예수님이 처음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의 믿음에 싹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무리로 걸어가시는 기적을 보여주시고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런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자라갔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근거를 계속 제시하시고 그걸 통해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게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어요. 제자들이 그런 기적을 보면서도 마지막에 예수님이 고난받을 때 믿음을 지켰어요? 믿음을 버렸어요? 버렸어요.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런 기적을 봤는데도 도망갔어요. 그랬던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를 전가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그 일을 했어요. 첫 번째 증거가 뭐냐 하면 바로 이 제자들의 변화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들의 믿음이 온전해져서 순교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 그 마태복음 제 읽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이 있었죠. 그 여자들은 예수님이 무덤에 이렇게 시신을 안장할 때 거기도 지켜보고 있었어요. 한결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몇 명의 여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에 목격한 자는 누구였어요? 그 여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들만 예수님 부활했어요, 나는 예수님 부활한 거 봤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 여자들은 죄내에서 거기에 빠져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믿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실 여러분,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들 어때요? 사실이 아닌데도 거기에 현혹돼가지고 거기 빠져있잖아요. 여호와의 증인에 빠진 사람, 이단에 빠진 사람, 분명히 거짓인데도 불구하고 그 거짓에 속아서 그걸 사실로 믿고 그걸 사실처럼 막 따라요. 그 사람들은 막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제자들은 달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고난받을 때 끝까지 따라갔어요? 도망갔어요? 죽을까봐 다 도망갔어요.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그러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믿지 않던 제자들이 이렇게 죽음을 초월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칠 수 있던 것은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대로 부활하셨구나. 그럼 우리가 예수를 따르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생명이 주어지겠구나. 우리의 육신의 생명보다 더 완전한 부활의 생명,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를 따를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다시 부활한다고 얘기했는데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놓고 부활했다고 사람들에게 막 선전하면 더 혼란이 오니까 군인들을 지키게 해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그들의 말처럼 예수님의 시신을 숨겨놓고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번에 신천지에 거짓이 드러났죠. 그래서 그 거짓을 안 사람들이 다시 신천지에 나와서 교회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달은 정말 무서워요. 어떤 처녀가, 26살 먹는 처녀가 이번에 이 사건을 통해서 4년 만에 신천지에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처녀가 집을 나가서, 신천지에 가는 집을 나가서 부모를 떠나서 4년 동안 살다가 신천지 단체에 있다가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돌아온 이유는 신천지가 거짓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 거짓인 거 알았죠. 그럼 이제 돌아왔으면 이제 거짓을 버리고 정상을 따라야 되죠. 그런데 거짓인 걸 알면서도 신천지를 한 번씩 그리워한다는 거야. 왜 그리워할까요? 인간관계. 거기서 막 좋았던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그리워한다는 거야. 신천지 자체의 진리를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의 사귐, 사람들과의 좋았던 그런 것들을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절대로 빠지면 안 돼요. 자, 거짓이 드러나면 거짓이 드러나지 않아서 거짓인 줄 모르고는 거짓을 외치고 수도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공산주의자들은 공산주의를 위해서 죽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회교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폭탄을 가슴에다가 안고 가가지고 터뜨려서 폭발해가지고 자기 몸이 산산조각나는데 죽어요. 근데 왜 그렇게 죽냐면 그렇게 순교를 하면 천국에서 7명의 부인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게 회교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진리예요. 거짓이에요. 근데 거짓인데 거짓인 줄 모르니까 그들이 그렇게 해요, 안 해요? 거짓 말을 모르는 사람은 거짓에 빠져서 죽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짓인 게 분명히 알았어. 거짓인 걸 알았어요. 제자들의 시체를 숨겼어요. 그리고는 그 예수님의 부활한 그러면 거짓말이죠. 근데 그 거짓말에서 예수님 부활했어요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어. 근데 너 정말 예수 부활했어? 그럼 너 죽어.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죽인다 하면 거짓말을 알고 죽을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절대로 없어요. 거짓인 것을 알면서 죽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고 그것이 확실한 사실이기 때문에 죽음으로써 예수의 부활을 증언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확실한 증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순교했을까?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확실한 것을 죽음을 통해서 증거하라고. 우리의 믿음은 죽음을 초월하는 부활의 믿음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 증거는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한술 더 떴어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고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나중에는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해서 죽이려고 쫓아갔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냥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제자들 전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대적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 사도 바울이 변화가 돼서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전 일생을 바쳤어요. 할렐루야. 마지막에 당도에 목이 잘려 죽으면서도 목이 딱 떨어져서 굴르면서 예수를 얘기하면서 죽었어요. 그가 그렇게 평생 예수를 위해서 자기의 인생 전부를 다 바쳤고 마지막에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던 것은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할렐루야.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15장에서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동안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임을 깨달았다. 나는 회개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예수 외에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배설물같이 여긴다. 나는 살아도 예수를 위해, 죽어도 예수를 위해, 먹어도 예수를 위해, 굶어도 예수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나는 예수를 위해 산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에 그 예수를 위해 죽었어요. 여러분, 죽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예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는 것은 키워봤자 교수형 나가면 5분, 10분이면 죽습니다. 독극물로 죽어도 1시간 안에 죽어요. 목을 쳐도 죽이면 금방 죽어요. 칼에 찔러고 총에 맞으면 금방 죽어요. 순교하는 것은 잠깐 건데요. 근데 평생을 50년, 60년, 70년, 80년을 예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온전히 예수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그랬어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이제 이 부활의 증거는 바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도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저도 부활의 증거가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은 종종 저에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상상해서 믿는 분이 아니고 살아계신 분이고 부활하신 분이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진실로 찾는 자들에게는 음성을 들려주시고 감동해 주시고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는 살아계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해서 다 절에 다녔거든요. 그런데 내가 절에 가서 절을 10,000번을 해도 부처가 눈도 한 번 안 깜빡이더라.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절에 다녔다니까. 그러면서도 그런 얘기했어. 그러면서도 절에는 가더라고. 의지할 게 없으니까 그런 거야. 인간은 의지할 게 없어. 뭔가를 의지해요. 맨날 그런 얘기 하면서도 세상에 있는 다른 종교들은 그 신앙의 대상들이 그 사람들의 기도와 그 사람들의 바람에 대해 눈도 깜짝 못해줘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응답하십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신음만 내도 우리의 그 신음 소리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이세요. 그분이 부활하셨고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응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부활의 증거가 분명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사실이에요. 과학적으로도 하나님이 아들을 부활시키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고 그리고 경험적으로도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이렇게 확실하다 해도 그 부활이 나하고 과연 어떤 상관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아주 맛있는 음식이 잔뜩 차려져 있어요. 그 음식을 내가 안 먹으면 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좋은 진수성찬이 가득 차려져 있어도 내가 그걸 먹지 않으면 그 음식하고 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나에게 귀한 일이고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 일이고 얼마나 나를 살리는 그 위대한 일인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정말 천지 창조보다 더 개벽적인, 더 엄청난 그런 새로운 역사인데,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해놓으셨다고 해도 그 부활이 나하고 상관없으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나를 위한, 여러분을 위한 부활이었던 것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예수님이 자기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부활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승리를, 야, 내 봐라, 죽어도 나는 이제 살아났다, 자랑하기 위해서 부활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우리를 위한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도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있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나를 믿는 자는 나와 같은 부활을 얻겠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 예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부활이 나를 위한 것이었으니 분명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생명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생명이 얼마나 엄청난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6절을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국을 타리로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그 부활의 생명을 얻은 자들이 제사장과 왕같이 되어서 다스리게 되는 그런 삶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것이 되어야 되는데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믿으면 예수님의 부활이 내 것이 될 수 있냐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여기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그래요. 근데 과연 그 믿는다는 그 믿음이 예수님과 같은 부활을 받을 수 있는, 이 부활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냐 하는 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 예수 믿어요. 그러니까 나는 뭐 예수님처럼 부활하겠죠. 그러는데 부활에 이르는 믿음이 있고 부활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도 있어요. 교회를 나와도 부활에 이를 사람이 있고 부활에 이르지 못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부활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이 천국을 주실 때, 이 부활의 생명을 주실 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다 그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세 가지 비유를 했어요. 열처녀, 달란터, 약과 염소. 이 세 가지 비유에는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다 교회 다녔어.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부활에 참여하고 천국에 참여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쫓겨나고 거부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열처녀가 신랑 맞이하기 위해서 나갑니다. 신랑을 맞이하기 나가는데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턱과 기름을 준비한 5처녀는 신랑을 맞이해서 천국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턱만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던 5처녀는 기름이 떨어져서 등불이 꺼지고 결국에는 천국 자체에서 거부당했어요. 자, 여러분의 믿음의 등불이 항상 타오르기를 축원합니다. 이번에 저는 굉장히 염려된 게 있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오다 보니까 그동안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교회를 한 2달 못 나오면 기름이 떨어져서 등불이 꺼져요. 믿음이 없어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옛날에 저희들 어릴 때 호롱불 켜고 살았는데 죽은 사람은 호롱불 켜고 산 기억이 있으세요? 네, 우리 이옥순 권사님도 있겠죠? 유장님 있어요? 있다네. 그러면 서집사님 호롱불 켜봤어요? 안 켜봤죠. 권집사님 켜봤어요? 저는 켜봤어요. 안 켜봤어요. 그 작년 갱신이 맞았다는 건데 우리는 내가 고등학교 날 때 호롱불 켜고 살았어요. 전기가 안 들어왔어. 근데 호롱불을 켜려면 반드시 그 안에 뭘 부어야 돼요? 기름을 부어야 돼요. 근데 신지를 아무리 잘해놓고 호롱을 아무리 멋있게 잘 만들어놔도 기름 떨어지면 불이 어떻게 돼요? 꺼져요. 밤새 이렇게 불을 켜놓으면 결국에는 기름이 떨어지면 불을 꺼지게 돼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그래요. 우리의 신앙의 불이, 믿음의 불이 타오르고 있어요. 근데 기름 공급을 못 받으면 불이 꺼질까요? 계속 타오를까요? 꺼져요. 기름 공급은 어디서 받을까요? 교회에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성령의
그 역사가 우리에게 공급되는 기름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에게 기름을 공급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름 살려면 어디 가야 돼요? 주유소 가야 돼요. 집에서 기름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오나요? 기름은 배달 안 돼요. 기름은 배달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우리 정집사님처럼 어쩔 수 없어서 병원에서 꼼짝 못하니까 인터넷 예배를 하고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시겠죠. 그런데 예배를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그렇게 하면 기름을 공급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 기름의 공급을 받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그 기름 공급을 받은 5천의 등불이 꺼져버렸어. 그래서 천국에서 거부당합니다. 믿음의 등불이 꺼지면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가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능력과 직분과 사명과 이런 것들이 달란트예요. 그런데 그것을 잘 감당하는 사람은 천국에 가고, 달란트를 받고도 감당하지 않고 그냥 그거를 묵혀뒀던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쫓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맡겨주셨는데, 그거를 충실하게 한 사람은 주님께서 어떻게 하죠? 갑절에 상을 주세요. 천국에도 들어가고 천국에서 상도 받는데, 그거를 감당하지 않고 그냥 그걸 팽개쳐버리고 숨겨버리고 하지 않은 사람은 상은 고사하고 천국에서 어떻게 됩니까? 거부당했어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양과 염소의 묘에, 양과 염소들이 다, 여러분, 양과 염소가 이 양을 키울 때 있잖아요. 양만 키울까 염소도 키울까? 반드시 염소를 같이 키운대요. 양을 키울 때 염소가 필요하대요. 이 길을 갈 때, 위험한 곳을 갈 때, 막 목자가 위험한 곳을 지나가야 되잖아요. 양들은 겁이 나서 못 간대요. 근데 염소들이 용감해가지고 막 앞장서는데, 교회에도 염소 같은 신자들이 있어요. 일할 때 막 앞장서 막 해요. 근데 염소들은 제가 어릴 때 키워보니까 진짜 골치가 아파요. 소보다는 힘들고, 개보다는 100배로 힘들고, 우리 부모님들이 가끔 가다가 들에 매는 염소를 집으로 끌고 오라 그러면 진짜 그거는 보통이 아니에요. 해보셨어요?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뒤로 막 빼기도 막, 어떤 데 염소가 들어갔고 막. 자, 교회에도 염소 같은 신앙, 양 같은 신앙이 있는데, 제가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전부 양만 있으니까 감사해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염소들은 거부당합니다. 신앙처럼 다녔어요. 근데 거부당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 23절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입으로 예수님 주님 이렇게 부른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들어간다. 할렐루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서 거부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생명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는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어야 주어지는 거예요. 진짜 믿는다는 것은 그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가 페이스북에 한번 썼는데, 자, 고난 주간이니까 우리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십자가를 묵상합시다. 그런 얘기들을 해요. 과연 예수님이 단 한 번이라도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한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는 게 있어요. 근데 십자가를 바라보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도리어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를 치고, 십자가는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듯이 우리는 예수를 위해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내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 참 믿음이고 실천하는 믿음이고 부활에 이르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더 높여서 모든 만물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땅 안에 있는 음부에 있는 것까지 지옥에 있는 것까지 다 예수의 이름 앞에 복종하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로 높이시고 또 예수님에게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권능을 주셔서 그런 영광을 주셔서 모든 만물이 영적인 존재나 물질적인 존재나 모든 것들이 다 예수의 발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을 경배하게 하셨다고. 그 엄청난 영광을 얻으셨다고. 그런데 그 부활의 영광, 그 엄청난 영광 뭘 통해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부활을 얻으려면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부활하려면 뭐가 전제돼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지 않고는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을 얻은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얻으려면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주님을 따를 때 부활이 우리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청년들에게 여러분 천국에는 이쁜이만 있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청년들이 막 좋아가지고 야 정말 천국에는 이쁜 사람들만 있나? 야 그러면 나도 이제 예쁜 사람이네? 이러면서 막 웃으면서 막 좋아했어.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아니요 이뿐이요 이뿐이요 이뿐이라니까 천국에는 입만 아니네. 저 오늘날 신자들이 입으로만 예수를 믿는다는 거야. 입으로만. 그거는 부활에 이룰 수가 없어요. 제가 처음에 여기 와가지고 개척을 하고 있잖아요. 동네 아저씨 한 명이 전도를 했어요. 제가 열심히 예수에 대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한 30분 이 아저씨가 참 훌륭하신 분이야. 내 얘기하는데 전혀 의의를 제기하지 않고 30분 동안 들어주더라고. 야, 나는 진짜 이 아저씨 오늘 전도 되나보다 싶어가지고 신나가지고 막 예수님에 대해서 30분을 얘기했잖아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이제 얘기 끝났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예, 이제 끝났습니다. 그런데요, 그거 아무리 얘기해도 마음이 안 와닿아요. 얘기로 하지 말고 보여주세요. 당신이 말하는 예수가 좋다는 것을 보여줘야 믿지. 말로만 아무리 해가지고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예수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보여줘야 돼.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구나. 말로 하는 전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삶으로 보여주는 전도구나. 할렐루야. 그 보여주는 전도를 하려면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후로 저는 사람들에게 전도 안 했어요. 말로는. 그리고 보여주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 예수를 보여주자. 예수를 보여주기 위해서 막 하다 보니까 그거는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수고해야 되고 고생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몸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뼈가 다 닳더라고요. 몸이 막 닳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우리가 책임 그 면사무소 그 안에 노인복지관 있잖아요. 처음에 거기 가서 2년 동안 밤에 가가지고 머리 잘라주고 막 이렇게 봉사를 했어요. 근데 2년 동안 하고 난 뒤에 그때 할아버지 한 분이 장암에 사시는 할아버지인데 그분이 참 좀 똑똑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저에게 그랬어요. 아, 이제 내가 예수를 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내가 예수를 봅니다. 그러길래 그래, 이제 예수님을 보여줬구나. 응? 자, 그러다가 우리 노인대학에 이제 소풍을 그러다가 우리 노인대학 했잖아요. 소풍을 갔어요. 김상훈 할아버지 이제 그날 목욕탕 저기 북면 목욕탕을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할아버지 좀 깨졌어요.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 목욕을 시켜드렸는데 정신 때를 다 밀어주는데
저 때밀이가 아니잖아요. 7명을 딱 밀고 나니까 하늘이 노랗더라고. 와, 때밀이 장난 아니야. 7명 밀고 나니까 하늘이 노란데 8번째 할아버지가 나는 빨리 안 밀어주나. 그리고 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쉬어야 되겠는데, 죽을 것 같은데. 그래서 또 가가지고 막 할아버지가 열심히 밀어드렸어. 그랬더니 김상원 할아버지가 갑자기 저보고 그러는 거야. 목사님은 우리의 태양이십니다. 사모님은 보름달이에요.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때 뭐 생각했냐면,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그 찬송 생각이 났어요. 그렇구나. 이게 바로 우리가 해처럼 달처럼 사는 거구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부활의 생명을 얻는 믿음을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서 부활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십자가와 죽음이 없이 부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부활의 영광을 얻으시고 또 그 위에 모든 만물이 주님의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부활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로만 예수를 따르고 생각으로만 예수를 따른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부활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삶으로서 우리의 행위로서 정말 예수님처럼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달게 지고 때로는 내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을 따를 때 우리에게도 그 영원한 부활의 생명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그 부활의 생명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지불하는 부활을 위해서 지불하는 모든 대가들은 아주 사소하고 아주 적은 것임을 분명히 아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하기 위해서 기꺼이 주님이 말씀하신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달게 지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의 단 한 사람도 천국에서 거부당하거나 부활의 생명을 잃어버릴 자가 없이 주님과 함께 부활의 생명을 얻어서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